2017년 여름 훈련 결정연구 에스겔서 메시지 11번에 왔습니다. 제목은 거룩한 땅에 있는 거룩한 성전과 거룩한 성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세 단어를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땅과 성전과 성입니다. 특별히 이 메시지 11번에는 중요하고도 아주 귀한 두 가지의 부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담은 우리가 반드시 좋은 땅의 의미를 알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좋은 땅을 체험하고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좋은 땅을 체험하고 누린다면 두 번째 부담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과 거룩한 성을 건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스겔서 47장과 48장에서 회복을 말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좋은 땅을 그들의 유업으로 나누어야 했습니다. 좋은 땅은 광대하다는 점에서 좋고 높다는 점에서 좋고 풍성하다는 점에서 좋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었고 이 땅은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명하시어 이스라엘 자손들을 안으로 들어가서 소유하라고 명령하신 땅이었습니다. 이 땅은 바로 신약에서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의 체험을 위해 이 좋은 땅을 할당해 주셨습니다. 오늘날의 좋은 땅은 바로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이 되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좋은 땅을 누리는 데 필요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교회의 생활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대적들을 정복하고 좋은 땅에서 오직 수고했습니다. 그들은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포도나무를 키우고 나무들을 가꾸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포함하신 측량할 수 없이 풍성한 그리스도를 누리기 위하여 부지런히 수고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땅인 그리스도를 경작해야 하고 체험해야 하고 또한 누려서 전람해야 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나누는 것이 그리스도를 온 우주에 전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수고한 그리스도여, 우리가 생산한 그리스도여, 우리가 누린 그리스도여,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준 그리스도여,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길과 또한 여러 형제 자매들과 함께 단체적인 길 안에서 이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수고해야 하고 이 땅의 모든 풍성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이 땅은 정말로 좋은 땅이고 광대한 땅이고 풍성한 땅이고 높여진 땅이며 특별히 측량할 수 없이 풍성하다는 점에서 지극히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 위에서만 성전을 건축할 수 있고 성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전과 성을 건축하는 면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그분의 건축물입니다. 우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건축물은 오직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성전이고
또 하나는 성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성전과 성은 모두 좋은 땅 위에 건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없다면 건축물이 없습니다. 이 땅이 없다면 성전도 없고, 이 땅이 없다면 성도 없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에스겔서 끝에서 하나님은 거룩한 땅에서 거룩한 성과 거룩한 성전을 얻으셨습니다. 성전은 거처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강조하고, 성은 보호로서 하나님의 건의를 강조합니다. 성전이 없으면 거처가 없고, 성이 없으면 보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서가 단지 성전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은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생활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실질적으로 성전과 성을 건축할 수 있습니까? 오직 우리는 이 땅의 풍성을 누림으로써, 특별히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처소인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고,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할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누림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건축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 그 표현이며 또한 하나님의 처소와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처소와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성취를 위해 영원 안에서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충분히 누린다면 그 결과로서 성전과 성이 있을 것입니다. 좋은 땅 안에 성전과 성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분의 표현을 가지실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누리실 것이며, 우리와 하나님은 상호 만족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강하고 능력 있는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건의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메시지 11번은 로마 숫자가 7번까지 있습니다. 로마자 1번부터 3번까지는 이 거룩한 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자 4번은 12문을 가진 특별히 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자 5번은 이러한 거룩한 땅과 이러한 성전과 거룩한 성이 바로 하나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오늘날 신약에서 교회의 역사에 대한 온전한 애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로마서 6번과 7번은 바로 이 에스겔서의 결론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히 로마자 6번에서 에스겔서의 결론은 40장부터 44장에 있는 성전과 47장부터 48장에 있는 성을 얻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 성전과 이 성이 얻어질 때에 로마자 7번에 그날 이후로는 그 성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하리라는 48장 35절에 이 하나의 단어로 끝나고 있습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이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로마자 1번부터 7번까지를 누려보기 원합니다. 로마자 1번은 이 거룩한 땅, 이 거룩한 땅의 근원과 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거룩한 땅은 전적으로 이 신약의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는 삼위일 하나님의 처인이시고 모든 것을 포함하신 생명 주시는 영으로 실제화 되신 분이십니다. 이 거룩한 땅을 어떻게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릴 때에 이 거룩한 땅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릴 때에 우리는 이 풍성으로 조성되어 교회가 된다는 것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이 좋은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이 젖은 소에서 얻어냈죠. 그래서 이것은 동물의 생명으로서 법리적인 구속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꿀은 벌이 이런 화밀에서 얻어낸 것으로서 특별히 식물의 생명, 곧 우리의 유기적인 구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땅에는 할렐루야! 법리적인 구속과 이런 유기적인 구원인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 가득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자신을 잃어버릴 수는 없지만 우리의 체험에 있어서는 그리스도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땅을 회복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풍성에 대한 체험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그리스도의 풍성에 대한 체험을 우리가 회복한다면 우리는 그 위에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회복된 그 땅 위에 성전, 곧 하나님의 처소와 성, 하나님의 왕국이 건축된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처소인 성전과 하나님의 왕국인 이 성이 바로 건축된 그리스도의 몸이요 건축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성취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로마자 2번에서 이 좋은 땅의 위치와 경계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서쪽으로는 지중해의 물과 동쪽으로 사해와 요단강의 물 사이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좋은 땅의 위치와 경계를 볼 때에 물 사이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은 이 좋은 땅이 죽음에서 일으켜지신 곧 높이 솟아오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그분의 죽음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죽음의 범위와 영역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좋은 땅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좋은 땅은 높은 산인 헤르몬 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이 어디에 내립니까?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 곧 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땅을 누리기 원한다면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경계는 첫 번째는 이런 죽음을 통과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고, 또한 하늘들로 승천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누려야 합니다. 특별히 이 좋은 땅의 북쪽에는 경계가 되는 강이 없었습니다. 그 대신에 무슨 산이 있었습니까? 바로 높은 산인 헤르몬 산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로마자 3번은 땅의 할당입니다. 이 복원의 때에 북쪽의 단부터 남쪽의 각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스도를 누릴 것이지만 그들이 그리스도와 가까운 정도는 동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런 12지파들이 그리스도와 가까운 정도에 따라 이 지파들이 결정된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가장 가까운 정도는 제일 먼저 제사장들이었고, 두 번째는 레인이었으며,
세 번째는 성을 위한 일꾼들이었고, 네 번째는 왕과 왕권이 있는 왕가였습니다. 모든 그리스도를 이런 풍성을 누리는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땅에 할 땅, 그리스도와 얼마나 가까운지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이런 가장 중요한 이런 제사장들과 왕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이 될 뿐만이 아니라 왕이 되기를 갈망하고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은 주님께서 우리를 왕국이 되게 하시어 하나님 곧 그분의 아버지를 섬기는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왕들과 제사장들로서 주님과 매우 가깝게 있도록 미리 정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북쪽 땅 끝에 멀리 떨어져 있는 단지파가 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과 매우 가까운 제사장들인 사독의 자손들과 왕들이 되어야 합니다. 영혼 안에서 우리 모두는 왕들과 제사장들이 될 것입니다. 이제 로마자 4번에 12문을 가진 성입니다. 이 12문은 바로 3 곱하기 4죠. 3일 하나님과 이런 사람의 연합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행정에 온전히 통치되는 것, 온전히 권위가 행사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하늘에 속한 부분에서 하나님의 이기는 이들이 상호 거처인 3 곱하기 4 12의 성인 새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이제 로마자 5번입니다. 이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는 오늘날 교회의 역사에 대한 온전한 예표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역사죠. 특별히 이집트를 탈출할 때부터 단체적으로 유월절을 체험하면서 시작되었고, 주님께서 두 번째 오실 때 이 이스라엘은 복원되고 12문이 있는 땅에 속한 예루살렘을 건축할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역사는 유월절 곧 희생 대시어 제물로 드려진 그리스도로 시작되었고 천년왕국까지 계속될 것인데, 천년왕국에서 이기는 성도들은 하늘에 속한 예루살렘 곧 12문이 있는 새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이런 천년의 기간 후에 이스라엘과 교회 모두 하늘에 속한 예루살렘은 확대되어 상호 거처인 새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로마자 6번과 로마자 7번이 에스겔서의 결론입니다. 특별히 에스겔서 40장부터 44장은 성전 건축이 나오고, 에스겔서 47장과 48장은 이런 성의 건축이 나옵니다. 이 성전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과 교통을 나누는 것을 말하고 있고, 이 성은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 가운데서 다스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통과 하나님의 통치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충분히 누린다면 그 결과로서 성전과 성이 건축될 것입니다. 좋은 땅 안에 성전과 성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분의 표현을 가지실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누리실 것이며, 우리와 하나님은 상호 만족을 얻을 것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로마자 7번 여호와 삼마입니다. 에스겔서 48장 3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후로는 그 성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는
이 여호와의 성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여호와께서 새 부흥으로 된 사람들 안에 계시고 그들도 바로 그분 안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호와를 볼 때 우리를 보며 또한 우리를 볼 때 여호와를 볼 수 있는 하나님과 사람의 상호 거처, 이러한 은혜이신 하나님을 누림으로 우리가 이런 상호 거처인 새 예루살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렐루야라고, 즉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선포할 것입니다. 시편 150편 6절과 시편 106편 48절에 있는 것처럼 호흡이 있는 사람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건축된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갖고 있습니다. 건축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합니다. 우리는 이 원칙을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우리 교회 생활의 모든 문제의 기준이요 표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갖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주의하기 원합니다. 오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는 오늘날의 성전과 오늘날의 성인 교회를 건축하는 영광스러운 지체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